저희 부모님에 관한 얘기를 잠깐 제가 좀 하길 원합니다.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요. 저희 집안의 어떤 중요한 결정,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집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할 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결정했을까요? 네, 제 어머님의 성격이 좀 더 이렇게 담대하셔가지고 제 어머님이 주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네. 저희 아버님은 되게 성실하신데 되게 현실적이고 계산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라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결정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종종 하는 얘기가, 야, 그때 엄마가 결정 못 했으면 우리 집 못 샀어.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관련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설교 제목을 담대하게, 세밀하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담대하게, 세밀하게.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라는 그런 표준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와 또 인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말씀에 의지한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쟁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전백승은 아니었습니다. 1패와 1무의 그 기록이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된 것은 여호수아에게 세밀함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부르심의 소망을 넉넉히 이룰 수 있을지 여호수아에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인데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주저하다가 이렇게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이제 더 싼 값에 살라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주저하다가 놓쳐버린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또 다 내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건 내 건데 분명히 내 분깃으로 준 건데 쑥스러워가지고 못 가져가지 못한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지요? 아니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다 준비해놓고 너무나 이제 해야겠다 딱 했는데 세밀하게 그 한 가지를 이렇게 체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일을 그르친 뭐 그런 안타까운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현실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훨씬 큰 손해죠. 어쩌면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을 담대하게 취하지 못하면 우리 구원의 삶이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취할 것인지, 그리고 세밀하게 잘 살펴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깊이 좀 새기길 바라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했던 거 담대함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출애굽을 주도했고요, 광야에 수많은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했던 그 모세가 여호수아 옆에 없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여호수아에게는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또 그 많은 백성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그 군중들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이 군사들이 있긴 하지만 20세 이상으로 이제 군사들을 일으켜서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60만 정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뭐 제대로 된 전쟁 훈련을 받거나 변변한 무기조차도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거요, 아무리 부귀와 영화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지위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맡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오직 강하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태도는요, 담대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전쟁이었고요, 그 하나님께 대항하여 이길 자는 그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에 훈련되지 못했다 하실더라도요, 또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했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앞에 있는 거, 담대함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습니다. 교도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이제 군생활 하신 분들은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군대 군사 용어죠. 어떤 그 영어로는 브리지 헤드라고 하는데, 그 적군의 침투하기 위해서, 적진이 한참 막 진지를 쌓고 있는 그 적진에 확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그 결정적인, 그 전략적인 위치를 바로 교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두부를 차지하게 되면, 브릿지 헤드를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 거점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적진을 향해서 침투가 계속 가능하고 적진을 곧 점령하게 되는 그 아주 결정적인 위치를 바로 교두부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교두부를 마련하면요, 거점이 형성되고 이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더 월드 워 2, 더 세컨드 월드 워,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요, 결정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그 독일 나치의 그 엄청난 그 유럽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요, 프랑스 해안가, 그 노르망디 해안에 착륙하여 그것을 거기에 교두부를 만들었던 것 때문에 연합군이 이길 수 있게 되었죠. 6.25 전쟁, 우리 학생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6.25 전쟁도였어요. 우리가 갑자기 밀려가지고 낙동강까지 다 뺏겨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메가더 정군이 인천을 통한 상륙전을 성공함으로써 거기에 교두부가 형성돼서 평안과 압록강까지 순식간에 밀고 올라갔던 그런 전쟁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두부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전쟁은 이미 교두부가 확보된 그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교두부가 확보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인 것입니다. 단지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그 땅을 담대하게 밟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로 밟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이 아낙 후손들, 그 엄청난 거대한 장성을 갖고 있는 그 아낙 장성들, 그 포악한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와 같은 왜소한 우리는 감히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선발부대가 교두부를 아무리 장악했을지라도요, 이 후발부대가 거기서 계속적으로 진입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적진을 탈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열려진 곳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교두부를 열어놓으셨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갔고, 견고한 여리고성은요, 손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내용인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조건 강해야 된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용기를 잃지 말아야 돼. 계속 자기 암시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암시는요,
자기 맹신과 같은 것입니다. 눈 감고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었다고 한다면 자기 수준에 밖에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부탁하신 것이 있었죠.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저 자기의 신념이나 괜찮을 거야, 적진이 다 떠나갈 거야, 물러갈 거야. 그럼 어떤 자기 암시나 어떤 내가 했던 경험이나 그 환경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자기 암시를 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담대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제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앞부분만 좀 확인하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장에서 크게 하겠다. 그 다음에 아모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였습니다. 6장 2절에 보니까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의 용사들을 내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리 5 왕을 무찌를 때입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동서북쪽의 연합군과 싸울 때입니다. 11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승리한 모든 그런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는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라고 시작된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의 전쟁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42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의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담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긴 것이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신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야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것을 행하는 훈련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명도 같이 받게 된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모두에게 감당해야 될 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믿은 다음에 뭐 힘들게 이 세상 삽니까?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렇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살다가 실컷 즐기다가 이제 죽기 전에 몇 달 전에 먹고 천국 가면 그게 제일 스마트한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계속 살게,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하루하루 더 갖게 된 것, 그게 감사한 것이죠.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할 일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만나는 그 순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는 순간에 그에게 할 일을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명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인 우리가 모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자.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나의 삶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 그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 삶 가운데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그 땅과 같은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식,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이 다스리는 삶이 바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성경 공부의 교재의 제목은 전쟁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을 꽉 붙잡고 있었던 그런 죄의 영향력은 깨어져 버리고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된 바로 그 교두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복음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더우먼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한 바퀴 휘 돌면은 짠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완전히 그냥 놀라운 능력자로 원더우먼 아십니까? 예.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한번 믿는 순간 다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완벽하게 삶이 바뀌지 않았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도 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데요? 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데 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착하게 생각하고 정말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느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고 완벽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사건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또 그 구원의 완성도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과정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교두부가 생겼고 거점이 형성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그런 영역이 넓어지는 그 과정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웠던 그런 영적 전쟁과 같은 것이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이 들어서 아직 차지하지 못했던 블레셋 지역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여기서 주저하고 있을 것이냐, 완전히 정복하라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성명의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멈춰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다스리기까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까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할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그런 헌신을 우리에게 계속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고 천국으로 해버리면,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야 할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도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을 시작하셨다가 혹시 멈추어버린 신앙의 성장과 변화가 멈추어본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용기를 내어서 약속하신 땅을 취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믿음으로 계속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과 생명이 풍성한 삶,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교두부는 이미 점령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분들은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헌신하시는 분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계신 분들은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남들도 그렇게 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어쩌면 훨씬 어려운 일이죠. 더 많은 기도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땅이 어디였습니까? 헤브론이었죠.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예. 하지만 이 역사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고 선포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실상 가나안 땅 점령은요, 너무 쉬운 일이었어요. 네. 정말 쉬운 일이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종목이었죠. 단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확실히 들음으로 담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담대함이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요, 그 담대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나의 재능이나 나의 경험이나 어떤 환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담대함은 뭐가 될까요? 교만과 자랑이 되고요, 결국 그것은 패망의 선봉이 되고 맙니다. 허세와 같은 헛된 담대함은 세밀함을 놓치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투에서 단 한 번의 패배와 무승부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세밀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세밀함이었습니다. 스토리를 공부하시면서, 한 주간 공부하시면서 미리 파악하셨겠지만요, 여호수아는 견고한 여리고 성을 단번에 한 번에 취한 이후에 어디서 실패했죠? 네, 아주 작은 아이성, 2-3천만, 작아서 아이성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히브리 말이고요. 2-3천 명이면 수십만에 60만의 대구를 거느릴 필요 없이 2-3천 명이면 금방 취할 수 있는 그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합니다. 오늘날 어떤 매장 비유로 경험한다면 어떤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이 코스코라는 대단한 그 매장과 경쟁에서 이겨놓고서는 그 동네에 작은 스토어,
그 경쟁에 밀려가지고 문을 닫게 되는 거의 그런 어이없는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장악하고서도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후에 그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전쟁, 하나님께 다 바쳐드려야 되고 그것은 다 멸해야 되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아간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그것을 몰래 취했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감함이 여호수아에게 부족했습니다. 세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했을까요? 그 작은 성, 아이성의 규모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요, 이 정탐꾼들의 현실적인 보고에 더 만족하고 안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 도망하니. 아무리 작아 보아도요, 이 가나안 땅을 징벌하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으면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나아가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렇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어떤 음성도, 어떤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수십만의 이스라엘 군병들 가운데 아간 한 명이 그것을 취했는지 이 여호수아가 알아낸다는 일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상 그건 요구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상황 가운데 아이서 점령을 앞두고 정탐꾼들의 보고도 중요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저처럼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고 한다면 why? 이 전쟁을 앞두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지? 왜 여리고를 점령하실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처럼 내게 왜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하고 곰곰이 세밀하게 살펴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세심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정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삶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날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요, 또 날마다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아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침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은 날마다 제 유혹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장소에 가기만 하면 누구 옆에 앉기만 해도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함을 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대로 이렇게 세밀하게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은 나의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과 주변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습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지 늘 죄를 자백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진정한 담대함을 위해서는요, 자신의 죄악을 늘 살피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기도의 삶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는 삶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패배한 이후에, 철저하게 망신당한 이후에,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섬에서 그 패배한 이후에 그 다음에 주 앞에 죄를 뿌리고 옷을 찢고 주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래, 좀 늦었습니다. 그 전에 무릎 꿇었어야 되죠. 아이성 전복을 앞두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 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지? 그 정탐꾼의 보고에 아이고 기뻐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냥 나서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지? 하고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미 패배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먼저 묻지 않고 있는 이런 여호수아의 세밀하지 못한 부분은요, 오늘 읽었던, 우리 메이건이 읽어줬던 그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말씀이었죠? 9장 14절 말씀. 예, 9장 14절 말씀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그 음식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 짧은 말씀인데 이것 가운데 여호수아의 문제가 뭐였는지 우리가 파악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그 기본 종족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점령당한, 아이성이 완전히 진멸됐거든요. 그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차례는 이제 죽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하나 생각내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민이 아니라 저 멀리 사는 삶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곰팡이 난 떡을 들고 포도주 스킨이 오래된 걸 포도주 담고서 와가지고 자기와 이제 화평족을 맺자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족 속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데 너희가 어떻게 조약을 맺냐 하니까 자기들 아니라고 저 멀리서 왔다. 자기 떡을 보라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더니 그런 거 같네. 그리고 그 음식을 받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조약을 체결했더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데 들어간 지 2번째 만에 그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진멸하지 못하게 되는 그 결과가 됩니다. 나중에 사울왕이 그 언약을 어기고 기본 족속을 진멸했다가 저주가 다윗 시대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만큼 중요하죠. 그 기본 종족이 노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당연하게 여겨진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해도 어차피 기본 종족 남아 있는데, 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종족을 진멸해야 되는 그 사명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어느 종족이 와서 갑자기 평화 조약을 맺자? 이거 좀 상식이 안 맞는 말이었거든요. 상황이 안 맞는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가나안 종족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분별이 안 되면 기도했어야 됐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나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좀 퀘션이 되고, 아니면 평범한 일이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세밀함이란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넘기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6절 말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발음은 좋지 않겠지만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Listen to me.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In every situation, in school life, your family life, your relationship, just pray to God.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며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확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새기고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악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꺼려하시는 것들이 있는지 늘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어느 거 하나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알지 못하고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드릴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마음 벌린통 교회를 세우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300여 명의 한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은요, 우리 교회에만 특별하게 또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어제 밤속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교회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그런 사명이 모두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바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제 한마음 벌린통 교회에서 시작된 이 성경 공부의 전통이 아주 뿌리 깊이 잘 세워지기 원합니다. 더 강화되길 원합니다. 한마음 벌린통 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에 말씀을 암송하는 분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대함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담대하게, 그 다음에 세밀하게. 세밀함을 유지하는 삶은요,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신 성도님들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들뜨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만간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함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주가 견고한 성이 나를 더럽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나가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니. 이 산지를 두 손 찬양할까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취하리라. 그 손을 가슴에 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있었든지 공부하는 가운데, 또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가운데, 어쩔 때는 정말 다운된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갑자기 나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를 바라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확실히 붙잡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 음성 붙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것, 주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더스토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벽 말씀을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강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위전도 정도부에 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동행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스토리 성경 공부를 통하여,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지 압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가까운 수마의 경고가 아무리 경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더 강한 능력으로, 주님께서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래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기에 더욱더 전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워주신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여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쓰시고자 하기에 악한 원수마귀가 더 괴롭히며 힘들게 하며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 담대하게 서서 주님만 바라볼 때 그 상황보다 더 놀라운 것을, 더 거룩한 것을, 더 존귀한 것을 우리 앞에 예비하고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더 겸손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을 하나일지라도 주님께 아뢰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연약함들 서로 아뢰며 서로 기도 부탁하며 서로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맡겨주시고 감사하여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의무감으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내던지듯이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가난한 두 랩돈의 그 동처럼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시간을 드리며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주신 줄 알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감당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담대함과 세밀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원하는 한마음번 있던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